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순종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지킬 수 있다라는 말도 또 지킬 수 없다라는 말도 모두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 가장 정확한 답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면 부탁을 하시질 않겠죠. 반드시 우리가 지키도록 부탁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었겠죠. 구약에 그 많은 제사 제도가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부분 어렵다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뭘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가득히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계명이라는 것이 딱딱하고 뭔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우리는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 하지 말라로만 되어 있다고, 심지어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의 don't의 계명으로만 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10가지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10개가 아니고 8개입니다. 2개는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뭘 하라고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말씀하시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신은, 진정한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2계명이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내가 다시 내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아가라고 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살인하는 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을 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때로는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도 드려야 되고, 뭔가 내 삶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말씀은 뭔가 내 자신을 얽어매는 밧줄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도님 신방을 갔더니 남편분이 신앙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조금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도록 권면을 했더니 나는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한번 다녀오고 말씀 읽고 자꾸 거기에 나를 얽매이게 하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마음껏 주일 예배 잠시 마치고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터치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해방의 자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듯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렵다라고, 지키기가 참 힘겹다고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참 의외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백성입니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1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시고 2세대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는 광야 40년 생활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가 않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Not beyond your reach라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갑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반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오셔야 된다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란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지키는 것이 마치 모두가 신학교에 가야 가능한 일이라면, 목사 되고 전도사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라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불교에 심취한 한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제가 불교에 심취했을 때는 매일 108번 절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배 절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3000배 절을 하는데, 기독교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전에 내 종교적인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살아도 되는가 의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오시고,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세계 최강국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면서 엄청난 민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400년 지냈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200만 명, 300만 명의 한 민족 나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잊으셨나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부탁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결코 너희들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 너희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해방의 말씀이란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할까요? 우리는 어렵다고, 그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다고, 말씀이 힘들다고 말할 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에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다. 성경에 참 아름다운 식구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식구입니다. 우리말이 조금 더 어려운 번역인데 영어로 읽으면 오히려 번역이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It is not up in heaven. 그게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란다. So that you have to ask,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o get it and proclaim it to us so we may obey it.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말씀을 얻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전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Nor is it beyond the sea. 그 말씀이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게 아니란다. Who will cross the sea?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전할 것인가? 여러분, 하늘에 가서 말씀을 따와야 된다면, 바다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한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도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시에 하늘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도 바다를 건너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당시에는 육지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3,500년 전에 한 말이에요. 바다 건너가 뭐가 있죠? 항해하다 보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누가 저 바다 끝에 가서 목숨 걸고 그걸 가져올 것인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성탄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바다를 건너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다. 가까이 있는 것이란다. 바로 네 속에 있단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뭐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그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사상을 만들었고 철학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그 분이, 그 신이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교회를 제가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뭔가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도 참 믿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어 교회를 다녀도 믿겨지지 않은 주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도원을 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이런 여름 방학이 되어서 제가 약간 좌절이 되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을 잘 가지고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믿겨지지 않는단 말인가, 이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데도. 그 낙심과 절망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깊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저 멀리서 만났던 주님이 아니라 늘 보았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었을 때, 주께서 성령을 비추셨을 때 그 주님이 바로 저의 주님이 되신 거였습니다. 하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었어요. 바다를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어요. 바다 건너서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고행의 수도 바다를 건넜나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바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바다는 죄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바다는 건널 수가 없는 바다입니다. 난파될 수밖에 없는 바다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바다, 풍랑에는 바다를 피로 물들이시고 우리가 그 바다를 건너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바다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스토리요,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늘 이야기하고 바다 건너가서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너희들이, 조상들이 다 말씀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저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다.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지킬 수가 있단다. 딱딱한 율법이 아니란다. 내가 사랑하기에 너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이란다. 지금 그것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웠어. 매우 가까웠어. 어디에 있습니까? 너 입에 있다. 너 마음에 있은즉 이를 네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다면 누가 과연 그 돌을 얼마나 깨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너의 입술에 말씀을 주었고 너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 주었단다. 입술이 뭐죠? 우리가 늘 말씀을 읊조리는 입술 끝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읊조렸습니다. 구전으로 늘 했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늘 읽고 늘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이미 거기에 있단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입술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기도를 해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 속에 와 있지 않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하늘을 보라, 구름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밤에도 하늘을 쳐다보라, 내가 불 기둥으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라. 그게 내 앞에 살아간 신자의 삶이란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말을 너무나 어렵게 멀리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로고스,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쾌락에 심취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쓴 시다르타라는 책 기억나십니까? 시다르타가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갑니다. 석가를 만나기도 하고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다 깨닫고 있어요. 헤세 스스로의 삶을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세상 끝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네의 입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 그란다. 저 멀리 계신 구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진실하게 마음으로 믿기에 입으로 고백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정말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순종이 축복이라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무슨 율법 조항의 의무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게 축복 자체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죠?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했던 자들인데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능하면 해도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축복을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단다. 어떤 게 생명의 길입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규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네가 또 차지할 땅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땅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은혜인데 너를 번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너로 그 땅에서 약속한 갖가지 축복을 다 주리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화요일 저녁마다 제가 사역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5분의 집사님들 화요일마다 3시간 또 4시간씩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외워야 되고 이제 로마서 8장 그 길고 어려운 말씀들을 다 외웠어요. 매주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외운 것을 암송을 확인을 합니다. 2번을 결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탈락이 되고 지가 한 번만 하면 2번만 하면 4번만 하면 탈락이 되고 그 말씀 암송하지 못하면 탈락되고 그러니 일주일 내내 말씀 암송하고 숙제하고 책 읽고 써내고 얼마나 힘겹겠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 한 주만 숙제 없는 주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요. 그렇게까지 그 소원이라면 한 주 정도 숙제 없이 하자고 다음에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이걸 지금 뭔가 좀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들 힘겹지만 행복하십니까? 참 행복하대요. 그런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행복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많은 집사람들이 지난주에는 한 분이 쓴 숙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내가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정에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일이지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알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 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결혼할 때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면 그건 의무가 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의무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피곤해집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전도하세요. 힘써 기도하세요. 진정한 사랑 없이 하게 되면 그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먹지 않고도 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요, 특별한 마음의 자책이 없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동행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사랑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일독 통독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 이미 60번 이상을 읽은 분이 계십니다. 50회 이상 읽은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60번 읽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1년에? 어떻게 읽는지 물어봤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입니다. 직장생활 이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성경 읽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읽습니다. 5시간 이상을 최소한 매일 읽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주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번 읽으니까 한 번 읽어봅시다 하고 한 번 읽다가 2번 읽다가 그렇게 10번 이상 20번 가까이 읽은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최소 아이는 7살짜리도 있고 6살짜리도 있어요. 6살짜리는 지아라는 아이입니다. 이제 글을 깨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읽은 게 성경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1년에 성경 읽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대요. 그리고는 처음 하는 일이 계속 성경을 읽는 일인 겁니다. 이 아이가 신앙의 6대 가문의 아이예요. 그냥 이름이 6대 아이가 아니라 정말 그 삶이 6대 아이다운 삶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태어나고 그 예전에 태중에서도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달력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인생에도 한 장 남겨둔 달력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 기억이 날 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기억해야 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라도 하나 쓰고 싶은 시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의 사랑의 노래를 부려야 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연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